우리 개척대원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우리 벌써 이렇게 파트로 함께 찬양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된 믿음과 희망 주셔서 주님 안에 힘있게 우리의 신앙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대는 살아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최근 근황을 물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만 납니다. 정말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요즘만큼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다 물어볼 때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꼭 힘들면 그냥 힘들면 되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들 다들 죽어서 사시는지 죽어가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행복과는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을까요? 좋아도 죽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면서 이렇게 살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살겠다는 기쁨에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는 감사의 노래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결핍되었기에 이렇게 비극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대는 살아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목소리를 앞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지혜자 솔로몬 왕은 그의 인생을 다 보내본 뒤에 짧은 쾌락도 오랜 시간을 투자해본 보람도 다 경험해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살맛을 느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 사라지게 될 텐데 그것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과 즐거움이 더 나아가 살맛이 나게 된다고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지혜를 통틀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맛 나는 일들을 향하여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교회라는 교회 이름의 특징은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고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살았다 하는 이름과 관계없이 죽은 것처럼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3장 1절은 내가 내 행위를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라고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있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는 세상들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불러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 살아도 산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과
행복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백성들이 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살아있는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살아있도록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앞과 모든 우주거민들 천사들 앞에서 그가 살아있노라고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사대교회에게 하신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도 함께 있어서 몸은 살아있고 또 욕망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끄심을 우리 모두 느끼고 그대로 살게 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값에 대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그 안에 있다고요? 사망이 그 안에 있다고요. 즉,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지 않으면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은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으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점점 사라져 이내는 소멸할 수밖에 됩니다. 제가 동물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중에 요즘 저희 집에 키우는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 이제 구피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님이 구피에 대한 사랑을 저한테 실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구피가 다 사라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어항이 텅 비는 일이 최근에 있습니다. 먹을 것들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았던 구피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서 둥둥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그 죽은 시체들을 처리할 만한 다슬기 같은 것들이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예 없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살아있고 죽어있고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구나. 죽으면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없어져 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 안에 죽음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눈앞에 살아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동력은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지요. 지금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대교회처럼 나는 살아있는 상태야 하고 막 움직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로 점점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시대적 영웅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아왔고 그들의 무덤 속에 티끌밖에 남지 않았음을 이미 확인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천년만년 살 것이냐,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경은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누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게 되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게 되면 주의 낯이 숨겨짐과 동시에 우리는 결국 죽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올바로 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를,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로 가서 계속 반복된 삶을 또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곤 하고요. 그것도 요즘에 막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이세계에 간다라고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안에서는 이세계와 관련된 뭐 소설이니 만화니 영화니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 치이고 나면 이세계로 간다는 것이 정설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마저도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을 무상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재의 상태까지도 죽음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하여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음 다음에 내가 영생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자체가 죽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오고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 없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직 자신을 따르고 있지 않는 백성들을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죽은 자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는 살았고 그 이름이 없는 자는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기도 하셨지요. 즉,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오해에서 분명하게 벗어나게 돼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나 살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영적인 죽음은 사망과 어떠한 유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점,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저는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경은 죽은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죽고 나면 그날로부터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특성, 즉 생각할 수 있는 특성이 우리 안에서 끊어진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뇌사자에 대해서 참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이 가능하지가 않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알고 모르고를 그 생각이 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즉 생각 없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를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근데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 표정을 보시면서 이 사람과의 즐거운 대화나 이런 걸 이어가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목석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 굉장히 힘들고 그 사람과 친교를 하는 것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한 몸은 살아있고 멀쩡하게 다 움직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생각이 멈춰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생각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어가게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하시다 보니 그 안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까지도 분명하게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잠언 11장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의 생각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헛된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었다 보니 그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생각도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뼈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뼈들을 보면서 뼈들이 말랐다, 그들이 죽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덧붙여 말씀하실 때 그들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들이 멸절된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죽어있는 수많은 시체들은 소망이 끊어진 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진 채 있는 존재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이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이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있다면 이스라엘같이 허다한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다한 백성들이 이 해골과 같이 표현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백성들의 마음에 넣어주시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의 뼈들이 에스겔의 이상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소망에 향하여야 할 방향으로 온전히 꼴지어지게 됐을 때 그들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그 생각을 가지라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저는 종종 잠을 잘 때 제가 골똘히 생각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생각,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마음가짐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이루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꿈으로 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 안에 계속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의 삶이 그렇게 결정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셔서 소망이 없는 자와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죽음을 맞이한 백성들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된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자는 자로 보며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살만 나는 삶을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잘못된 소망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부한 사람들이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미친 듯이 홀려 살지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계속 어떤 것만 있어요? 돈 벌 궁리들에 대한 생각들만 가득하고 그 돈을 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것들 헛된 소망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어도 소망 안에 있게 된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 살게 해주실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모든 슬픔과 고난을 대할 때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 늘 희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음으로 기쁨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5편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네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이 성경절을 그동안 보통 어떤 때 활용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난 뒤에 천당에 천국에 간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성경절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만약에 죽은 사람이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접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인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은 사람들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암울하니까 찬양을 못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의 삶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금방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 하루 종일 즐거운 일이 가득하다가도 하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분이 꿀꿀해집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고통받고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한 가지만 씨름할 일이 있으면 계속 끙끙거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믿음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달라지는 걸까요?
믿음이 현재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비록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 어려운 일들도 지나가리라 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만 나는 거죠. 살만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찬양이 옥문을 열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그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이 됩니다. 그 풍랑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그 헛된 노력은 더 큰 두려움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그 풍랑도 즐기게 하실 것에 대하여 저희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까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내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울과 같이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믿음을 잘못 활용하고 믿음 없는 삶에 자신의 가치관을 두다 보니 앞에 있는 기적들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넘버 4가 될 거야. 넘버 3는 정해졌으니까 내가 넘버 4 정도는 되는 것 같아. 하고서 나가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한 거죠.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실제로 둘씩 파송돼 가지고요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을 때마다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병자들이 나음받고 치료받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곁에 안 계신데도 둘씩 파송되어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면서 회복시키면서 다녔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며 주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마음을 이끌어내기만 할 수 있다면, 즉 우리도 믿고 상대방도 믿는 일들만 일어난다면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상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도 소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똑같습니다. 믿음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자기가 이거 치료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믿었죠. 믿음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보니 결과적으로 기적은 그들의 삶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활에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많아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그런 것들로 내 삶의 즐거움과 능력들을 얻겠다고
믿음의 구석들을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기를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알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령한 백성의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디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꿈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즉 의심하지 않는 백성, 믿음이 없는 백성이 되지 않고 견고해져서, 드디어 믿음을 알게 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졌습니다. 견고해지는 그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들 초조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오직 그 미소를 온전하게 지을 수 있으려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만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대로 살게 되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 사람처럼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자꾸 뭐뭐해 죽겠네, 뭐뭐해 죽겠네라는 말보다는 주님께 약속을 두고 죽게 있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힘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진짜 살아있는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눠주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살만 나려면 무언가 더 많이 얻어야지 살만 난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벌었을 때도 잠깐 기쁘겠지만, 재물을 얻었을 때도 잠깐 기쁘겠지만, 그 재물을 얻었을 때 왜 기쁜 건가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사용의 방향이 물론 나 혼자를 향할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됐을 때 그것이 더 배가 되고 즐거워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나 혼자 아주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멋진 뷰를 보면서 혼자서 조용히 먹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이 좋은 곳에 저 혼자 와가지고 저렇게 궁상맞게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까요? 실제로 와가지고 혼자 그렇게 있을 때 물론 잠깐의 여유를 느끼며 잠깐 평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살만 나려면요, 진짜 즐거워지려면요, 결과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사용되어져서 함께 뭔가 쓰게 됐을 때 진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온 우주의 법칙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은 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게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하나님을 심어주셔서 그렇게 나누고 희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설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방향을 우리 안에 두기로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죽어있는 존재들이 뭔가를 더 나눠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생명의 방향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법칙을 세워주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큰 법칙이라고 우리 안에 설명하고 계셨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다 보니 그 안에 속하게 된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좋은 행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 희생으로 채우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였고 그들이 희생해야 될 것에 대하여 너무 크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하며 자기는 요만큼이 한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짓된 나눔을 실천하였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안에 있는 희생을 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은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장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풀 만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딛고 일어서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돼요. 요나단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주시며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있는 사람 마냥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희생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누면 그 나눔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이 가득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로 함께 결심해 봅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음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꺼내어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의 총주제는 예수님을 만나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나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생겨나게 되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나오고 있나요? 성경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2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야기를 평행선상에 있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난 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삶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구원의 기쁨을 알아서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가공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진정한 소망을 품으시고 진정한 믿음을 품으시며 그 안에 사랑까지 보태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소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